이게 3대지 설교예요. 이 3대지 설교를 누가 만들었냐면 그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설교학 그 목사고시 볼 때 그 주제를 갑자기 아무 본문이나 갑자기 딱 던져줍니다. 그거를 순식간에 설교를 써내야 돼요. 각주 없는 성경 한 권만 딱 들고 막 관주 없는 성경 딱 들고 그 설교를 막 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이거예요. 3대지 설교를 쓰고 예화 2개 들어가 있는 이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이게 명설교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반드시 예화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 예화가 가끔은 안 맞거든요. 본문과 맞는 예화를 찾으면 좋은데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예화를 찾기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 저처럼 신문을 읽고 뭐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 사람 저인데도 예화 찾기 딱 맞는 예화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맞는 예화가 아니라도 재밌는 예화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예화를 들으면 은혜가 되죠. 비록 본문과 관계가 없더라도. 그게 좋은 것까요? 나쁜 것까요? 바울은 그거 안 했다고요. 바울은 화려한 수사 억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직구 비록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좋다 나쁘다 참 말하기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싫어했어요. 너 말 못하잖아. 이렇게 결국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바울의 속마음은 뭐예요? 그들의 업범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을 보면 그 20세기 초 독일의 그 헬라 연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을 보면은요, 이 성경이 쓴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가 뭐냐면 하층민들 가운데 쓰여졌던 그 말이죠. 마치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뭐 어르신을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좀 배웠다고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인사해요? 기체 후 일양만강하셨습니까? 이러잖아요. 친구 아버님 쳐갖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아버님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좀 배워먹은 것 같잖아요. 성경이 쓰여진 거는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굉장히 평민들이 쓰던 단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영어에도 그러잖아요. 앵글로색슨 계열이 있고 라틴어 계열이 있단 말이죠. 근데 라틴어 계열의 단어들을 써주면 좀 배워먹은 것 같죠. 좀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의 단어들을 어려운 단어들을 한국 사람들은 라틴어 계열의 단어를 되게 잘 알아요. 우리는 맨날 배울 때 그런 단어를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앵글로색슨계 그 말들을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회화는 대부분 앵글로색슨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뭐 go around, 뭐 take out, 뭐 take away 이런 거 다 사실은 앵글로색슨 계열의 단어거든요. 영어 문법 그 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라틴계 단어가 더 좋아요. 어차피 그런 말은 몰라요. 비슷비슷하고 그냥 영어 단어 하나 딱딱 외워버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뭘 돈을 지불하다 뭐 이것보다는 그냥 afford 이게 더 낫잖아요. 쉽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훨씬 쉽단 말이죠. 근데 코인의 헬라어가 이게 굉장히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때문에 헬라 제국의 수준이 굉장히 내려갔다고 봤어요. 근데 이 다소 출신 바울에 의해서 이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수준을 높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문구나 말투는 굉장히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20세기 그 독일 헬라 연구 고전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말을 쓰지 않고 자기가 쓴 당시 어법들을 썼대요.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놀라운 표현들로 말투로 인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둔감한 말이지만 4절 보세요. 바울은 뭘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다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역사하시는 뭘로?
성령의 능력. 그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여러분들 정말 그 화려한 말로 막 설득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해되세요? 바울은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있다면 비록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그냥 나열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믿게 할 것이다. 바울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도하러 나갈 때 몇 가지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대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항상 전도회 하면 목회자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기도하고 같이 나가고 하니까 전도대를 하면은 전도를 잘 하시는 몇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는 자기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질문 던지기, 주변 관계 묻기, 뭐 가족은 어때, 아들은 어때 묻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 찾아내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초대하기. 뭐 이런 몇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자기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 안 하고, 그쵸? 하나님의 능력을 안 하고 자기 노하우대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역사가 좀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오히려 그게 수백 번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도 방법을. 근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전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막힐까요? 왜? 전도는 뭘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임하기를 바랬다고요. 그래서 바울 오늘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울은 이 지혜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지혜로 전하겠다. 이 지혜가 뭐냐? 10절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뭘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을 깊이 통달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화려한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바울은 꼭 그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비록 말이 눌변이고 말을 못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변화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막 하려고 해요. 바울이 자기가 하려고 지식으로 막 하려고 했던 데가 있었죠. 어디서요? 아텐에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 근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구원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의 막 철학적 막 그 멋진 막 이런 걸로 전달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안 믿었어요. 단순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그 한마디. 역사할 때 무릎 꿇고 예수 믿게 됐다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문구를 하나를 외우고 가서 말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구가 말씀이 역사했던 게,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역사하게 능력 있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꾸고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전도가 되고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를 하나 하시죠. 11절 뭐라 그래요? 11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인식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인간의 자아의 중심이에요. 의식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영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생각하고 뜻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럼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시는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은 어떤 인간도 이걸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의 방식이나 역사하는 거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 없죠. 오직 뭐만? 성령만 이 은혜를 헤아릴 수 있고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복음하게 하고 믿게 하는 모든 영의 역사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그 영으로 전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깨달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게 됐다는 거죠. 12절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비 역사에 일어나는 오직 영으로 분별한다. 자꾸 그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잘 쓰는데요.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은혜의 능력의 모든 것을 깨달은 비밀은 오직 뭘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구원과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조금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세 가지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자연인?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그런데 저기를 한번 볼까요? 3장 보세요. 고린도서 3장 4절. 바울이 똑같은 육의 사람을 또 말하는데요. 여기서 육의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육의 사람은 뭘까요? 이게 진짜 육적인 사람, 적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말하는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처음에는 혼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바울이 3장 4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육의 사람인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47절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개역개정에는 구분을 해놔서 말했는데 그래서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라죠. 흙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흙적인 사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아담적인 생기를 받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연인을 갖다가 새 존재로 말합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지혜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존재라는 걸 의미를 비슷한 말인데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 앞에 육적인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고 대항하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표현이고 뒤에서 흙적인 사람이라는 흙의 사람이라고 흙에 속한 사람을 부른 이유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마치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임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헬라적으로는 이 세 단어가 표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 같은 표현 같지만 바울이 이 세 가지 단어의 표현을 달리 썼다는 얘기예요. 꼭 구분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좀 강해니까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일은 오직 누구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받은 사람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서 마치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마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부활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되게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보들도 아니고 돈 내가면서 애써가면서 고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시간 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를 가고 그런 가족들끼리 화목해지고 돈도 아끼고 그걸 맛있는 거 사 먹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혼적인 사람이니까. 여기 위기 사람이라는 건 혼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잖아요? 판단을 받잖아요. 이 얘기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판단받지 않는다,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나 바레스 해석도 있는데, 가장 조금 근거 있고 가까운 해석은 그 랑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혼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사람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치 혼적인 사람에게는 이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 받은 사람들이 수수께끼 인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대요. 가난한 사람 보고 자기 돈을 내주고, 그죠? 내 장갑 끼고 가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 자기 장갑 벗어 주잖아요. 자기는 추워가지고 호호 하고 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바보네, 멍청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장발장 영화 아세요? 요즘에 인기 끌고 있죠. 레미제라블. 장발장에서 원래는 그 장발장이 그 신부 성당에서 잠을 재워놨더니 몰래 뭘 훔쳐가요? 은접시 뭐 다 훔쳐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잡혀와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갖고 왔으니까 그걸 다시 찾아야지 신부가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은그릇들이니까 얼마나 비싸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뭘 들고 가요? 은촛대를 들고 가서 주잖아요. 이걸 안 가져갔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행동이 지혜로워 보여요? 멍청해 보여요? 안 지혜롭죠. 자기 돈을 다 잃어버리면서 범인도 놔주고 되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수수께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혼적인 사람이라 이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하는 영의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신비세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러면 바울이 결과적으로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려면 반드시 뭐에 의해서 너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뭘 좋아했는데요? 지혜를 좋아했는데. 지혜로 알고 지혜로 깨닫고 지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과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오직 뭐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쯤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노하우로 믿지 않으세요? 요때쯤 되면 부활절이고, 요때쯤 되면 뭐 하고, 요때쯤 되면 헌금 조금 더 하고, 그죠? 요때쯤 되면 뭐 좀 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노하우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사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을 수 없죠.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말씀과 능력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매주가 같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매주 어떻게 똑같이 역사하신답니까? 어떨 때는 더 크게, 어떨 때는 눈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 들을 때 가는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막 웃고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역사하시는 법. 제가 웃기면 똑같이 웃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매주 여러분에게 다이나믹하게 막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과 2장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장은 뭐예요? 매 지혜 너희가 지혜로 했지만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혜가 아니라 성령, 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지혜로 가득 채우더니 바울이 2장에서는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파토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헬라어가 뭐예요? 파토스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기억나세요? 로고스는 뭐예요? 지식, 말씀. 에토스는 윤리, 파토스는 감정. 이 예수의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예수의 파토스를 가진 예수의 마음, 주의 마음을 성령을 알면서 감동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바로 가르칠 수 있다. 우리 안에 이 파토스가 넘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